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하루를 12등분을 해서 첫 시간이 오전 6시가 첫 시간으로 칩니다. 새벽 6시. 그래서 이 3시, 오후 3시, 9시 기도 시간, 이것은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를 사람들이 들고 와서 거기다가 놓아두고 하루 종일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니까 뭘 좀 있으면 주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바라본 후에 저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거지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가지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라본다, 쳐다본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한 4번, 5번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이 바라본다고 하는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주목한다, 본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에 보면 이 원문이 다 달라요. 거지가 바라봤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구걸했던 그 시선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였던 그 시선과 그리고 또 그 시선을 받은 그 안진뱅이 거지가 다시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시선의 단어가 다 달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오늘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거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냥 많은 왔다 갔다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그들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는 이것은 에이도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 에이도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쓱 쳐다본다고 하는 그런 시선을 의미합니다. 요즘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쳐다보고 여러분 우리 지나치지 않아요? 요즘 다 자동차들을 타고 다니니까 걸어 다닐 때만큼 바라보는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사업장에서 길거리를 잠깐 걸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들을 많이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대부분의 시선들이 이 에이도온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냥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쓱 쳐다보고 지나간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좋은 옷 입었네, 그러고서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의 관심사는 뭐냐면
나에게 동전 맨입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 거지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 시선을 보고 에이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내 옷을 하나 사줄 사람인가 안 사줄 사람인가, 그저 그 관심만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 그 이외에는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이 거지 안진뱅이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거지를 향하여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아테니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신경을 써서 그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그런 시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 거지를 그냥 수많은 우리 프리웨이 타고 내릴 때 보면은 입구에 그 거지들이 많이 홈레스들이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을 쓱 보고서는 차를 타고 지나치는 그런 시선이 아니고 그를 자세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목을 하여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아테니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시선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생김도 바라보지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옷 입음새,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 또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배경,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관심의 시선을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야 될 우리의 사랑과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자세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홈레스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치는 시선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들을 자세히 관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관찰해야만 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세 번째의 시선이 나타납니다. 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관찰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향하여서 이 안진뱅이 거지도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또 바라보는데 이건 에펙소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관찰을,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은 뭐지? 하고 그 거지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에게 동전 한 입을 던져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서 지나쳤던 그 시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이상한데 이게 뭘까 하는 시선으로 그들을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의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들도 시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는 진정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시선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관심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거지가 자기에게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동전 맨입이 아니라 그는 일어나서 걷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 거지는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잊어버렸고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라, 못 걷는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거죠. 불구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걸어본 적도 없고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저 자기는 못하는 줄만 알고 그 불행 속에서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로구나 생각하면서 포기했던 그 사실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포기했던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런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순결하고 순수했던 질문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정말 죽으면은 그냥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우리 인생들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졌다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인생인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는 포기해버렸고 그냥 먹고 사는 일이나 정신 차리고 힘쓰다가 그리고 가는 거지 인생이 별거 있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나 그 사랑했던 선생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후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다 꿈 같은 일들이었어. 이제 고기나 잡고 옛날처럼 호구지책이나 해야지 하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그저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저 먹고 사는 우리 직장과 사업이나 좀 힘쓰고 가족이나 잘 먹여 살리다가 그럼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가겠지.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령의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진실성 있는 우리의 포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시선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사가 중요한 것은 제2세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 봉사들을 뜨게 하시고 바다를 파도이는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의 이 역사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임한 사역자들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바로 성도들, 제자들이 일으켰던 제2세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일으켜야만 할 우리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는 우리가 어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고백은 일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켰던 그 역사는 바로 우리들의 역사, 제2세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다. 똑같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과 금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일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자그마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역사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이 될지어다 라고 외치는 믿음의 역사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일어났던 것은 구원이요 새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과의 만남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이 말씀과의 만남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곁눈질하고 세상 것을 탐하는, 거기에 얽매여 사는 그러한 믿음의, 정말 믿음의 삶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내 심령판에 새겨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떡보다는 떡고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금년에는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출세입니까? 우리 온 가족들의 건강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돈이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까? 진정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항들이 정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냐, 아니면 거기에 묻어있는 떡고물이냐, 무엇을 여러분 얻으려고 간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자식들의 안녕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새 생명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심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얻어야 할 것, 간구해야 될 것이 돈이 되어야 되고 사업이 되어야 되고 건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믿음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해방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된 사람들이고 물질의 삶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물질에 다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물질에 관계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요, 물질 삶 속에 살면서도 그 물질을 초국할 수 있는,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들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고 우리 성도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사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시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그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들과 똑같다는 건 우리가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겠습니까?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영의 세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초점이, 우리들 인생의 초점이 물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직장 그만두고 뭐 사업도 다 때려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지요.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 궁극적인 관심사,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관심사가 이 땅의 것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분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오랜 친분이 있는 분인데 그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최영태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간증 그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뉴욕에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진 못했는데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동안 쭉 봤는데 최근에는 좀 오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믿음 교회라는 거 하는 것도 모르고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 교생 실습을 나온 선생님에게 야, 너희들 어려웠을 때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하는 이 한마디가 남아서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거듭되면서 대학 때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대학을 마치고 그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 사람이 수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 뉴욕에 있는 CPA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고 그래요. 일본인이 그 사장이었던 그런 CPA 사무실인데 거기에 취직을 했다고 그래요. 살면서도 늘 이 사람의 관심사는 전도에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점심시간에는요, 점심도 안 먹고 그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거기 그냥 홈레스들이 많잖아요. 나가서 은행가 1불짜리를 이렇게 바꿔와가지고 그 몇십 불을 바꿔와서 그 오는 사람들 홈레스들에게 1불씩 다 나눠주고 거기에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친구도 생기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정말 그에게 감동 담화를 받고서 그 홈레스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그 최권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땐 청년이었죠. 장가도 가지 않은 총각이었는데 정말 나는 새로운 삶을 이렇게 당신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편지도 여러 통 그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CPA 사무실마다 이 사람 전도의 대상이야. 그 일을 봐주지만 심부름을 다 해주지만 그러나 틈만 있으면 그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의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한 번은 전도를 했는데 그 점자는 미국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그 일본인 CPA 그 사무실의 그 사업 파트너였어요. 오너였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자기 사무실에 일하는 말단 직원이 그렇게 전도를 하니 이 사람이 불쾌하고, 예? 저는 유대교인 아니에요, 유대교인. 예? 그래가지고 일본인 사장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 여기 뭐 예수 전도하는 데냐? 여기가 교회당이냐? 너 똑바로 해라 말이야. 그래서 이 미스터 최를 불러다가 경고를 했습니다. 2번 다시 사무실 안에서 너 나가서 전도하는 건 좋다. 사무실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너 파이어다. 그래서 파이어를 당했게요, 안 당했게요? 예?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파이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하다 걸려가지고 파이어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 사람이 뉴욕 한인들 중에서 최초로 세무사가 된 사람이에요. 최초의 세무사. 지금도 뉴욕 맨하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오픈할 때 그 일본인 CPA 옛날 사장이 찾아와서 화분도 갖다 주고 축하를 해 줬어요. 자기를 파이어 시킨 사람.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 사무실보다 더 큰 사무실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대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도의 삶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판에 새겨지면요,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이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서 뛰면서 벌떡벌떡 뛰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감사가 없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찬양이 안 터져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Something wrong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돈 때문에, 왜 건강 때문에, 왜 자녀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애탐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절대적인 기쁨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를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기절을 해가지고 감옥 깊은 곳에 쇠사슬 착고가 채워져서 버려졌지만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찬송을 올렸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인생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인가?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기쁨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먼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 것들은 다 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우리의 온 신경과 우리의 온 관심사를 거기에 쏟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에는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우리가 갖고 우리 진리의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터져나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가져야 할 것을 갖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 바람 같은 것들을 잡으려고 노심초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나아가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2021년에는 성령과 더불어 큰 기쁨의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